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2022년 표, 우리 하나님이 주신 표처럼 우리 한번 그것을 갖고 다짐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또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우리 윤서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mol차 권사님 오셨는데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오셨는데 자, 축하해 준 많은 분들 자,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슬픔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권숙희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우리 창원까지 가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권숙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따뜻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귀한 또 우리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떡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권숙희 집사님이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받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질본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설교할 때 마스크를 안 쓰는 문제 갖고 좀 지적을 하셨나 봐요. 저는 오늘 2m 이상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앞에 가로막을 했습니다. 가로막.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도 보기도 불편하고 저도 힘든데 가로막을 하니까 하나가 더 막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먹는 치료약이 다 유통돼서 이런 어떤 고통의 때, 힘든 때 빨리 속히 정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경 신구약의 마지막 66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총정리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 미래의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빛난 보석처럼 주옥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많은 이단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를 사랑해서 또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대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7교회라는 건 7은 완전수잖아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 7교회를 통하여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정리할 걸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째 소아시아 교회 중에 6번째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은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칭찬만 해주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완전합니까? 성도가 완전치 않잖아요. 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어떻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책망 없이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를 극복했고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칭찬하고 축복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 교회가 없지만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뒤에 볼 거지만 열린문 교회도 많지만 우리나라 열린문 교회는 많지만 이런 어떤 축복받은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상교회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야 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칭찬받은 그 핵심이 뭐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 여러분 문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문의 기능은 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막는 겁니다. 우리 현관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문은 닫는 기능과 여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병행된 기능이 여러분 문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만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닫힌 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서 열린 문만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이건 축복의 문입니다. 쭉 보세요. 면류관을 주었고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가운데 기록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말씀을 지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유대인에게서 다시금 그들 앞에 절을 하는 역전의 문, 또 선교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지금 활짝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이 교회는 이런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부럽지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삶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이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작은 능력이 뭘까요? 작은 능력. 영어로 보면 이 작은 능력이 little strength입니다. strength, 힘, 강점, 능력이라고 쓰는 strength. 근데 little이에요. 근데 어느 성경에는 a little 되어 있지만 NIV에는 그 little만 있습니다. little이라는 것은 부정어예요. 조금 있는 뜻이 아니라 거의 없는 뜻이 little이에요. 부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little strength니까 거의 힘이 없고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지역이 그 역사서를 보면 한 1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1000명 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상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은 종이었고 그 종의 신분,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에 위치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식상은 작은 교회, 볼품없이 보잘것없는 교회, 정말 옹졸함이 있는 그 정말 연약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찮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뭔가 좀 여러분 뭔가 갭이 있잖아요. 열린 문의 축복, 모든 문, 성교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부적인 조건들은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있어요. 주님의 축복과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갭들을 정말 메꿔나가 주님이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작은 능력이 그래도 조그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그 진가와 가치는요 엄청난 가치를 매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었고 참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능력으로도 지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능력이 뭘까요? 오늘 보면 7절에 그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수식어로 나오는 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입니다. 열쇠 갖고 다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요새는 뭐 열쇠 없이 좀 버튼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현관들, 근데 예전에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을 보니까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학수고대 기다렸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사망과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고 보잘것없고 정말 미비하고 비참한 것처럼 보였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열린 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단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능력이 참 능력, 진짜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그의 삶을,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정말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 신앙의 족적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어떤 그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어떤 강력함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첫째는요,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고난, 박해,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고난을 이겼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겼어요. 아까 작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삶의 현실에 맞닥뜨린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첫째는요, 여러분, 황제 숭배를 정말 할 수 없었을 때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까 전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했다 그랬는데 왜 가난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가에 가서 가게를 차려서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요직은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 지역에는요 포도나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차를 타고 한 40분을 달려도 포도나무가 끊임없이 포도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럽의 포도주의 3분의 1이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술이 잘 만들 수 있도록 포도나무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헬라의 그 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 디오소스, 그 신을 섬기는 신전 축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별명이 뭐냐면 작은 아테네처럼 수많은 헬라의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신전들은요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제사들이 있어서 거기를 섬기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뒤로하고 우상 숭배를 뒤로하고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하는 엄청난 손해,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고난을 이겼냐면요, 오늘 9절에도 보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여기 다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조금 안내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야, 너만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야, 지금 황제 숭배하는 거? 이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건 문화야. 야, 모든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 그거 종교행위 아니야.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관습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 뭐 유별나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 튀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찾아오는 게 뭐야? 그러면 극심한 고난과 박해, 엄청난 손해 때문에 네 가난 가운데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 모습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그냥 하는 거야. 뭘 그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잖아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유대인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집합체였습니다. 사단들이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회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그들을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세 번째는 여기 이 지역에 사는 환경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AD 17년에 보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한라산이 출현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티베르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정부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조공을 면제해줬어요. 그럴 정도로 피폐된 도시였던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건 언제 지진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소수였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런 말은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만 요동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어떤 그 증세가 드러나면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손살같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든든히 있었던 거예요. 지진의 어떤 움직임, 그 징후를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처럼 안전하게 이제는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그런 일 없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너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고난 속에 다시금 그것을 변하게 하여 정말 열린 문을 주시고 이제 막힌 모든 문을 여시고 열린 문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작은 능력을 갖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또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할 단어가 지켰다는 단어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까? 예배 말씀 들으면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의 핵심은 말씀이고 말씀을 가장 많은 시간을 하려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것이 되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고 큰 능력이 아닐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작은 부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모습, 이게 정말 열린 문의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 안에 하나님이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습니까?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듣는 것 때문에 그냥 영적인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더 많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내 것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열매를 맺는 거 지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비결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딱 두 가지로 분리돼요. 늘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든지 아니면 확실함과 담대함 가운데 걸어가든지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보세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란 말을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도 그런 큰 일을 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2장부터 여호수아 2장부터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의 즉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불확실한 삶이 트레드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이 지켜오니까 어떤 환난, 어떤 고난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켰느냐? 그러면 시험의 때 내가 너를 지킬게.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쳤냐?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보호막으로 너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지켜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린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통로를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간 자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의 삶은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라고. 10명의 관점과 2명의 관점이 틀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보는 관점으로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요, 볼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같다. 실제로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이스라엘 키가 16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158에서 163, 그 정도예요. 근데 거의 네피림의 후손들 보면 3m 가까이 되는 그 네피림 후손들을 보면 자기 메뚜기와 같이 생각되는 게 당연합니다.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 작은 능력, 여러분 뭐에 집중하십니까? 작은에 집중하십니까? 능력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작은에 집중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은사가 작다, 배운 것이 작다, 능력이 작다, 돈이 적다,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요. 위축돼서요, 갖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왜요? 작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큰 것, 큰 교회, 큰 집, 큰 능력, 그것을 늘 사모합니다. 그것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런 교회가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큰 것, 거대한 매크로에 집중하지, 여러분 마이크로, 이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은 헬라어로 미크론이에요. 미크론에서 마이크로가 나온 것입니다. 마이크로, 메가 시대 가운데 있는데 마이크로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은 위축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는 열등감과 늘 위축됨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누굴 믿고 있는데 우리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교하여 나는 적고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관점이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에 집중하시냐? 능력에 집중하십니다.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고 성공해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통, 그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미동되지 않고 앞으로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어. 내가 처녀인데 남자와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 안에 열린 문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30대 청년이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예전까지는 그냥 유흥생활,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 메일을 보내왔는데 막 살았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충돌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놓고 30이 됐으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1년 만에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2년이 된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해외 여행을 가자고. 근데 그 오래전에 했는데 그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후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혼전순결, 이것도 중요하고 네가 정말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면
너 지금 있는 것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갈등을 한 거예요. 갈등한다는 것부터 말씀이 여러분 들어갔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이거 혼전순결이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좀 괴로워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2년 됐고 이 교회 나온 2년 됐는데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2년 동안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이런 갈등하는 거 보니까 참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신앙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오면서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데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정말 잘 간신히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알잖아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 5명의 그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정말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들이 창에 찔러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그 5명이 이제 실종 신고가 되고 안 돌아오니까 급하잖아요. 봤더니 주머니에 다 총이 있었던 거예요. 총을 쏘면 여러분 창보다 총이 더 빠르잖아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뭐라고 썼냐면 What a waste! 너무 낭비된 젊은이들이다. 어떻게 이런 낭비를 위해서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같은 그 훌륭한 인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대서특필합니다. 그 짐 엘리엇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인데요.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저기 아내들이 다시금 그곳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잖아요. 5명이 죽였던 그 5명이요.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은 평신도 전도자가 됩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아우카 부족이 다 복음화돼요. 그 5명이 뿌린 핏방울 위에, 순교의 피, 재물 위에 그 아내들이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으로 그 아우카 부족들을 돌보니까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문 가운데 정말 너무 낭비였다 이렇게 막 비난했던 그 글 속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부인이 이 짐 엘리엇이 썼던 일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 그 마음이 지금도 저는 그걸 꼭 기억해요. 뭐라면 이렇게 써 있어. 한 구절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것,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내 생명 버리는 것은 조금 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일시적인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유한한 인생, 언제 죽어도 죽을 인생인데 유한한 것을 버리는 건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옥합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에 막 씻습니다. 근데 옆에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 허비하냐, 낭비하냐고 막 핀잔을 주며 책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 죽음의
예비했다. 이 모든 행위를 복음서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이 이것을 읽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낭비된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낭비하고 소비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버렸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뒤죽박죽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우리의 진액을 막 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요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3년째로 접어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피치 못할 직업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참 이해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영상도 안 나오시는 나이 드신 분을 내가 전화를 좀 드리니까 초창기 때는 지금 코로나 하니까 손주들이, 자녀들이 좀 가지 못하게 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러세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되면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전화 드리면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전화를 드리면 코로나 잠잠해지면 나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젠 그냥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젠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편하게 져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떠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저의 고민은 다음 세대예요. 유치부 아이가 지금 3명입니다. 이제 7살짜리가 2명 됐는데 내년에 초등부로 올려버리면 유치부가 1명밖에 안 남아요. 예은이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 유치부 아이들이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도 아이들은 있습니다.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 별로 없어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말 문명, 이기 앞에서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 그 다음에 PC방 가서 게임하는 걸 즐기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걔들은요.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이 메타버스라는 이 엄청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게 할까? 너무 고민이 돼요. 제가 그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께로, 교회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참 기도하면서, 여러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3days 전세대 신년 부흥회는 그분들이 어른들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분들 모시기에. 한 주 3일 4일 동안 듣고 싶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3, 4일 되면 그분들 듣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전혀 안 나요. 목사님, 2월 달은 더 바쁜 시간이고 거의 1년의 스케줄이 다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아는 다리를 놓았는데도 안 된대요.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공통본부가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정말 한 가정이라도 이 말씀 앞에 거꾸로져 그 말씀 속에 살라는 결단과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새 강사를 통해서 저에게 목회 방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앞으로 하반기 제 남은 목회 그것에 올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강사분들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 있었던 저에게 한 줄기 정 빛과 위로가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미비한 교회입니다. 옹색하기에 이를 데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설이 좋아요? 아마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 더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강한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사장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갔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응하며 나갔어요. 지켜냈습니다. 고난도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정말 인내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걸 회복해야 돼요. 청년들이 지금 말씀 읽기 운동, 그래서 1년에 1도 가기 위해서 15분, 20분간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꼭 부탁합니다. 말씀 읽기 운동에 전념하세요.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 읽는 그 인도 한 장 읽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열린 문을 두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어서 환난과 고난을 막고 지키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일주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